어느 한 꼬마가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퀴즈를 낼 테니 맞춰보세요. 목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한번 퀴즈 내봐라. 이 꼬마가 첫 번째 퀴즈. 5 빼기 3은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이 5 빼기 3은 뭘까? 퀴즈라고 하니까 뭐 답이 있는 줄 알고 5 빼기 3이 뭐지? 꼬마가 웃으면서 2지요. 2예요. 2. 5 빼기 3은 2잖아요. 목사님 하하 하면서 웃었어요. 이제 꼬마가 또 묻습니다. 목사님 5 빼기 3은 2. 이 뜻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뜻이 있냐? 5 빼기 3은 2지. 뜻이 뭘까? 꼬마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오해도 상대방을 3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목사님 보고는 하하 웃었어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 그 어떤 오해도 상대방을 3번 정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또 목사님 또 퀴즈 있어요. 뭔데? 2 더하기 2는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목사님 이번에 이 녀석아 4지 4. 2 더하기 2는 4잖아. 맞았어요. 그럼 목사님 2 더하기 2는 4. 이 뜻이 뭘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또 이 뭐야? 모르겠는데 이래 꼬마가.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면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깔깔대면서 또 웃는 거예요. 야, 그거 참 신통하다, 이 녀석. 목사님 또 퀴즈 있어요. 뭔데? 4 더하기 4는 뭘까요? 이번에 답이 바로 나오기 8이다. 8. 맞았어요. 그럼 목사님 그 뜻이 뭡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뜻이 뭘까? 4 더하기 4는 뭐라고요? 8. 사랑하고 사랑하면 팔자도 운명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꼬마가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는지 듣고 왔는지 목사님이 참 웃으면서도 마음에 짠한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보시고 그의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산속에 갇혀서 동굴에서 도닦으면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잘 살 수 있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갈등이 생기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소한 것에 마음이 상처를 받고요. 마음이 다치고 사소한 것에 마음을 써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가는 이 복된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듯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겁니다. 사랑해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바른 모습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를 높이는 것,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 내 자아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이 그 높은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계속해서 낮은 곳에 처하시고요. 그곳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의 낮은 곳에 임하고요. 낮은 곳에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상석에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석에 앉으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요. 그것이 뭡니까? understand.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이든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understand. 그 상대의 그 아래로 내려가서 그를 바라보고 은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관계를 이렇게 함께 아름답게 빚어가고 세워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처음에는 어떤 모습에서 출발하여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것,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랬던 그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그 교회의 처음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과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죠. 어디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승천하셨던 거예요. 이 감람원이라는 산은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안식일에 걸어갈 정도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어갈 그 길을 정해놓았어요. 율법으로 자기들이 해석해서 한 2,000규빗 정도, 우리 성인 보폭으로 한 2,000걸음 정도까지만 걸어가도록 그들이 정해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산까지의 거리가 한 1.1km 정도 떨어져 가까운 거리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 기적이 뭔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던 그 일, 부활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곧 너희에게 임하실 것에 대해서, 장차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남김없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했던 모습이 뭐였냐는 거예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하셨던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자리를 지켜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승천했던 그 자리가 좋다고 해서 그 황홀경 가운데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모든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유대 히브리 땅에 있어서 그 수도죠, 수도. 예루살렘, 그 정신적인 모든 마음과 모든 전통, 그 유대 땅의 모든 사상에 집약이 되어져 있는 땅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가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한양이죠, 한양. 요즘은 수도 서울이죠. 자녀를 놓으면은, 말을 놓으면은, 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라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놓으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한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어디 가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한양, 수도. 미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은 수도가 어디예요? 예? 뉴욕입니까? 워싱턴 DC죠. 제가 미국에서 안 살아본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사방을 다 돌아다녔는데 미국 온 지 한 7년 만인가 제가 DC를 처음 가봤어요. 처음 딱 워싱턴 DC를 가보고 나서 이 첫 탄성이 내가 생각해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 그냥 탄성이 나왔어요. 아, 이게 미국이구나. 여러분 DC 아직 안 가보셨으면 나중에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보세요. 야, 이게 미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 처음 가본 사람이 생각했을 게, 아, 이게 이스라엘이구나. 이게 유대 땅이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풍운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6월절이나 명절 때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자신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동기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어떤 동기로 걸어가고 있었겠어요?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갔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동경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살고 싶다는 그런 좋은 곳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붙들려지시고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독생자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우리가 황송한 일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경거망동하고 신성모독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요. 사람들을 규합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죄를 모략을 꾸미고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저주하고요. 예수님의 모든 옷이 찢어지고요. 살이 뜯어지고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바로 그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환난의 자리였어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했던 자리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도 붙들려서 죽임 당했는데 여전히 대제사장은 눈을 시뻘겋게 뜨고 예수의 잔당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었겠어요?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하면 적진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여전히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죠. 근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고요. 그 40일간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다른 염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 주님의 명령, 그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도 다 누르고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가리라. 혹여나 내가 잡혀서 붙들려서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먼저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리라. 이런 당당함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에스더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야만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신락 같은 그 조그마한 믿음, 그 희망을 가지고 그가 3일 동안 금식하고요. 내 목숨,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내 하나의 목숨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이라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부서뜨리려면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에스더와 같이 이 제자들도 그와 같은 의기양양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그 감옥소에 그 온갖 고통과 유혹을 견디고요, 고문을 견디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아이고 내 한 목숨 어떡하지? 아이고 내 마누라 어떡하지? 아이고 내 자식들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쟤들 누가 먹여 살리나? 아이고 어떡하지? 자기 목숨을 아까워했다면 그 자리에 순교의 제물로 서실 수 있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일사가고 뭡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생명이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평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생을 그와 같이 살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버지의 것으로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목숨이 최고라고 생각했겠죠. 받은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한 목숨, 내 안위, 내 안전,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지, 그게 최고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영적인 안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내 목숨 이거 아까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아까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물질, 내가 지고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뭐 어떤 좋은 것들, 이것들, 이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분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라 하신 그 자리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죽더라도, 썩어지더라도, 깨어지더라도 가겠습니다. 사명으로 걸어가고요, 사명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렇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고요, 환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서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째째하지 않게 믿음으로 살고 한 번뿐인 인생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지금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요.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한 다락방, 그들이 유했던, 거처했던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다락방은 오늘 우리나라 다락방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다락방 해봐야 조그마한 창고 비슷하게 쓸모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나 유대 땅의 다락방은요, 보통 1층 있고 2층이 있으면 그 꼭대기, 3층이면 3층이 꼭대기가 되겠죠. 거기에 upper room, 큰 넓은 거실처럼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보통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또 이렇게 읽고 공부하는 자리로 삼았고요. 또 이런 가족이나 친척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삼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마지막 유월절 그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가지고요,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겨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종들이 이 손님들의 발을, 주인의 발을 씻겨 줬는데, 만약에 종들이 없으면 누가 발을 씻겨 줘야 됩니까? 그 모임 중에 최고 낮은 사람, 최고 이렇게 뭐 나이든지 뭐 배경이든지 낮은 사람이 이제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발 씻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은 서로가 높다고, 내가 더 높다, 내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팔을 거지시고 그 제자들, 교만한 제자들이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던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고요, 또 떡을 떼어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건네주셨죠. 그리고 잔을 또 베푸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건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그 자리, 예수님께서 몸소 그 제자들의 더러운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의 마음도 이렇게 씻겨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가르침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제자들은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당부를 따라서 그들은 딴 데 흩어지지 않고요, 예루살렘에,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마음에 묵상하며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했겠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열흘 동안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렇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 있는 자리, 기도가 있는 자리, 주님과 함께 임했던 그 자리에 제자들은 끝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근거가 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붙들려 가게 되어지고 그 남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전히 그들은 모임을 가지고 사도를 위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은 눈물을 뿌려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 이토록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그 드림을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고요. 그것을 아름답게 더 큰 열매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이렇게 자기 집이 쓰임받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또 그때 당시 이제 안디옥뿐만 아니라 온 유럽을 복음화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지는 그 시발점이, 출발점이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놀랍게 축복하셔서 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졌는지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못했고 또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먹이시는데 다 먹고 나서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그런데 5,000명을 먹이시는데 주님께서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게 해서 그걸 먹이신 거 아니에요. 뭐 저기 돌들이나 바위를 뭐 떡으로 바꾸어서 먹이신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먹이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어디서 났습니까? 한 소년이 자기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왔는데 그거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한 소년이 뭘 한 거예요? 주님께 드린 거죠. 헌신한 거죠. 주님께서 그것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결코 헛된 것 아닙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냥 잊혀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그 작은 것 하나 주님께서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건강할 때에, 나에게 뭔가 여유가 조금 있을 때에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욕심 없이 기대 없이 전혀 생각 없이 드린 작은 것도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도구가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고 아낌없이 주님 나의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달란트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이 물질도 받아주시고 내 목숨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요. 그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을 보니까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가 기록되어져 있죠. 가룟 유다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갈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같이 시작했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장애가 되어지고 방해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딴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내 육신을, 내 정욕을 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늘 언제나 우리가 나의 나됨, 나한테 안에서 늘 끌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생각 이런 것을 늘 언제나 우리는 부인하고요. 부정하고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 제자들, 사도들, 11 예수님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까지, 그리고 우리 15절에 보면은 이런 모인 성도들이 대략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한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120명 정도 모였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부산해지는지, 그죠? 여러저러 이런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 마음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새겨지니까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마음 내려놓고 더불어 한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일에 힘쓰는 일들이 초대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또 서로를 알아주고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마음이 분명하고요. 요한은 요한의 마음, 야고보는 야고보의 마음이 분명할 텐데 어떻게 그 제자들, 개성 강한 제자들, 또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질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생명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분명한 영적인 관계가 정립되어질 때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조금씩 분열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다 자기 마음이 살아날 때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도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였지만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갈등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그 교회를 향해서 진단하고 처방하는 겁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한다, 내가 순두개를 권한다, 이렇게 믿음 좋은 자매들, 영향력 있는 자매들이지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마음을 앞세우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갈등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영적 아비 된 사도된, 영적 아비 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는 늘 언제나 무엇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불어 하나된 마음, 하나된 뜻, 하나된 비전,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된 성령, 하나님의 하나된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서로 더불어 하나되기 힘쓰고요. 함께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들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여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요. 이제 나는 녹아지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 받고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하셨고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천상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 사도들, 목회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이기사역, 천상사역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장차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힘써서 모이고 힘써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주님의 그 당부,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주님의 당부와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그 자리가 죽을 자리이고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핍박의 자리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우리 하나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흡족히 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쫓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게 하시고 땅끝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